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또 생각하고 또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뛰고 또 설레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나님 나라를 또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삶이 고단할 때면, 특별히 그 삶이 어렵고 또 힘든 순간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더 소망을 두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때때로 고단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단식과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생각해야 되고 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꿈꾸기도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깊이 공부한다거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만큼 또 그 나라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 통해서 좀 연구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알아갈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벗어나서 가야 할 어떤 곳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든요. 또 살펴볼 것이지만 바리새인들도 오해하는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 청원이 있는데 하나님 청원에서 두 번째 청원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라고 할 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라를 바르게 알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기도를 바르게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 역시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바라는 의미가 그 기도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친 것이 주기도문에서 처음으로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압축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맨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또 바꿀 수 있는데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예요. 예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신 동안에 내내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고 사로잡았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수훈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장이라고 읽었는데요. 그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의 가르침과 또 행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자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그 기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흥미롭게도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에도 나오고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리새인이 예수께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후반절부터 21절 말씀인데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질문을 받았다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올 거야? 라고 대답해야 질문과 대답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동문서답 비슷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으로 질문을 대답을 하신다든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다른 대답으로 대답하신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문현답이라 할 수도 있겠고 예수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또 바른 것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또 그 생각, 개념 이것이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언제 온다는 것은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담겨 있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도 담겨 있고 거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언제 옵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핵심을 깨닫고 언제 온다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와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마지막 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병행선을 딱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몰랐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만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몰랐다는 뜻이고 제자들도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임한 줄도 모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는지조차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만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도 똑같은데요. 사도행전 또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합니까?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무슨 생각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는 겁니까? 이제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요. 586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남유다가 멸망하는데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요. 이때도 나라가 없었어요. 늘 뭐 나라의 주인만 바뀌었죠. 뭐 처음에는 바벨론이었다가 페르시아였다가 나중에 헬라였다가 로마였다가 페르시아였다가 로마였다가 나라의 주인만 바뀌었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에게는 우리가 빼앗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다는 말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옛날 그 강성했던 다윗 시대의 그 나라를 회복해 줄 사람을 메시아로만 생각했고 그것이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했다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회복시켜 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만 딱 보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어떤 나라예요.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나라이고 제자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그냥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좀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만 임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해도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한다라고 생각만 하면 그러면 언제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땅에 임하는가? 라는 질문도 던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뭐 조금 더 폭을 넓힌다고 해도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그곳에만 임하는가? 라는 질문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마음도 없었고 이해도 못했고 해석도 못했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놀랍게도 또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했던 말이에요. 네 나라가 뭐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말할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제자들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넘겨주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고 이 땅을 이미 뒤집어 엎었을 것이고 당신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까지 충분히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되고 여기 이 땅에 여기서 건설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제자들이 생각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다. 어떤 이 땅, 눈에 보이는 땅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뭐가 하나님 나라인가?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내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는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에둘러 뱅뱅 돌아왔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왕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왕이 있었고, 실제로 처음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없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도 왕을 구하죠. 그리고 쭉 나라와 왕의 구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세속 나라 제국들도 나오고, 그 제국에는 황제, 왕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 반대의 급부로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이미지로서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나라에도 왕들이 계속 나와요. 물론 이 왕들이 제정신의 왕들이 너무 많았죠. 그렇게 쭉 나오지만 계속해서 나라와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신약으로 와도 로마라는 제국이 있고 로마 황제가 나오고, 그 반대의 급부로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왕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왕은 그냥 개념적으로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물리적으로 나라가 계속 나오고 왕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나라가 있고 진짜 왕이 있고 진짜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딱 가지고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꿰뚫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물리적인 가시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옛날 개역 개정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화와 기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잠깐 살펴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로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어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밥 먹지 않습니까? 누가 많이 먹었다, 누가 적게 먹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전기사님 뜨끔해가지고 그런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누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고기.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뿐 아니라 대다수 모든 사회에서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잡아요. 그걸 정육점에서 팔았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많이 안 했습니까? 저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가 뭐 음식 갖다 주면 이거 차린 음식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제사 지내는 음식입니까? 라는 그런 뜻이었고, 어머니는 미리 빼놨어. 뭐 이렇게 말하면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것 미리 빼놨어. 뭐 그러면 먹었던 거고요. 제사상에 올린 것 안 먹었습니다. 그게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었던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못 먹었어요. 누가 믿음이 약했는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생각했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출신 교회 성도들은 이거 그냥 먹었어요. 그냥 늘 먹었던 거고, 이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었던 겁니다. 그 먹는 거 보면서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와, 저걸 먹는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보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제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고기 먹는 사람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이거 먹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좀 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도 바울이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들면 난 일평생 고기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고기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냐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면 나 고기
일평생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람은 이 고기 먹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이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혹 누가 먹는 거 본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막 교회 안에 갈등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없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늘 잔치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마시기 전까지는 이제는 다시는 포도주 안 먹겠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 마시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먹겠다는 잔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만 1차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누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의와 또 서로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이걸 통해서 누리는 기쁨의 기쁨이 이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이걸 통해서도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고 먼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딱 먼저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부활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더 큰 무언가가 있고 그것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무언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다라고 몰빵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먼저 첫 번째 단추를 끼고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가면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된 특징이 있죠. 뭡니까? 의와 평화, 평강과 희락, 기쁨. 이 세 가지 특징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된 특징이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로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또한 다른 어떤 가시적인 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은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그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의를 누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저녁 서늘한 시간에 임재하시면 그걸 알았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갔죠. 그 안에서 바른 관계성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도 누렸고 의 속에서 평화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는 겁니다. 평화 속에서 의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는 것이고요. 기쁨 속에서 의와 평강도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겁니다. 구분되기는 좀 어려운데 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누리고 있었고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죠. 그것이 기뻤습니다. 그것이 행복했고요. 그것이 평화로웠고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굉장히 불편했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튕겨 나와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의롭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이 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더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번역하는데요.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이 단어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에이로라는 단어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결합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연합하는 그런 의미고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를 바꾸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샬롬이에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 이미지 딱 보면 여러분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어떤 대상들이 같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이게 어떤 갈등이라든지 긴장이라든지 뭐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충분히 갈등하고 긴장하고 딱 오면 어떤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몰려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이런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곳,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런 평화의 모습으로, 하나됨의 모습으로, 화목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화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희락인데요. 기쁨이에요. 기쁨. 뭐 카라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카라 이 단어인데 기쁨, 뭐 희락, 즐거움, 환희 뭐 이것을 뜻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우리 내면에서 솟구쳐 나는 어떤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된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솟구쳐 오르고 그 기쁨이 흘러나갔더라. 이것은 또 나만의 이기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거기서 발견하는 기쁨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은혜가 카리스인데요. 카라, 카리스 닮았죠? 단어가 닮았잖아요. 실제로 단어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고 기쁨에서 은혜가 오고 은혜에서 기쁨이 온다. 은혜는 누군가에 거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을 때에 그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기쁨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물리적인 가시적인 뭔가를 막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나중에 완성될 나라에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이고 그 통치에는 의와 기쁨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는 도드라진 특징으로서 의가 나타나고 샬롬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대상이 어딘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나라가 이렇다라는 걸 살펴보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장 먼저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이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길 바라는 것이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또 내적인 평화, 샬롬이 나타나고 그 안에 또 기쁨이 회복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낭만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통치와 다스리면 왕이고 그 왕이 하나님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나라를 끝장내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죠. 굉장히 위험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어떤 헌신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도 못 박았고 정욕도 탐심도 이기적인 어떤 생각도 내 마음도 못 박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기도는 나는 펄펄 살아있고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뭔가만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사실은 공동체의 기도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공동체의 적이에요. 아예 그냥 주기도문은 애초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겠죠. 어떤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겠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겠죠.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강제적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는 별로 기쁨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기쁨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우리 안에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애를 쓰고 서로 노력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가고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심어가겠다는 그런 결단도 담겨 있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다른 식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노라라는 헌신과 결단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것이 우리 있는 교회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 함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문제 많은 교회도 있죠. 특별히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작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보면 큰 교회는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큰 교회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약간 뭐 연예인 같아서 누가 다 보면서 거기 조금 잘못하면 그게 다 한국 교회 문제인 것처럼 돼요. 뭐 그런 실수와 실패가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하고 저래 되겠나 막 비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은 지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배경은 하나됨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을 오롯이 포함하는 우리일까? 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무척 사랑하세요. 여기 세상은 그냥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싸움공원에 청소도 하러 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려고 나가는 거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길 기도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하는 나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갈등하는 나라와 민족과 또 뭐 내전하는 나라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막 동서가 이렇게 그냥 빨갛고 파랗게 쩍하니 갈라져가지고 남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될 그 의무와 사명과 특권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부둥켜 안고 민족과 나라를 부둥켜 안고 나와 다른 사람을 부둥켜 안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그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고 또 임하기를 간구하며 바라며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 정말로 이 기도를 알고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담긴 의미를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 삶이 변화 안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또 드러나는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우리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기도하면 좋겠고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세상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높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로 당신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